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해한다는 것, 그분의 본질을 파헤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조금만 알 뿐입니다.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나, 다리 만진 사람이 다르고 코를 만진 사람이 다르고 다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에 대해서 실수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완벽히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부분 한 조각이지만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또한 전달될 수도 없습니다. 전달을 한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전달을 한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요약 페이지로 해서 단 한 줄로 아니면 몇 줄로 누구 하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요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전달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분에게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완벽히 이해한다는 것, 완벽히 그분을 소화해낸다는 것, 그분의 정의를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아니라. 아멘. 기묘자다 말은 경이다, 비범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이롭습니다. 우와 놀랍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로는 그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와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분이 이름이 그거예요. 이야, 그분이 바로 이름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우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라고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이런 분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비유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유를 통해 우리의 이해력이 어느 정도 향상된 상태에서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잖아요. 기독교 교육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아래로부터의 기독교 교육과 위로부터의 성령의 역사가 단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 발달했다, 영성이 충만하다, 영성이 우리가 말한 대로 앞선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영성이 있다, 저 사람 영성이 탁월하네, 영성의 영감이 있는 사람 같아 얘기할 때는 그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교육을 통해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님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히브리 12장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비유가 바로 불입니다. 불.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불길 같은 성신여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일치합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났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진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시구나. 모세가 대번에 아시겠더니 있었던 것은 떨기나무가 막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은 하나님 당신을 표현할 때 가장 작은 그렇지만 가장 대부분의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불입니다. 불로서 하나님은 지성소의 그룹들을 사이에서 거하셨습니다.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요. 옆에 있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주면 대제사장이 혼자서 밑으로 향해서 쏙 들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언제 만났나 보여주면 하나님의 모든 거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입술에 반복하는 게 뭐예요? 불 같다. 불 같고 아래 모양도 불 같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의 무리에게 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글쎄,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매일 배웠던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구약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불이구나. 불이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불이구나. 하나님은 불이야. 하나님은 불이야. 알고 있는데 그들이 불이야 불이했던 그 하나님이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불로써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깨달아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 순간에 단번에 그들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구나.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셨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긴 역사 속에 나타났던 분이 이제 그들 가운데 불로써 임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기자, 하나님의 충만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불로써 지금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임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내주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외부로부터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계속 묻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결정을 하거나 우리가 감정 표현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누구 중심이십니까? 어떤 뭐 중심이십니까? 제가 어제 예배를 마치고 한 분이 늦게 전화를 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내가 이게 상담을 하는 건지 막 머리에는 내가 특세가 있는데 내가 오늘 같은 안 했으면 좋은데 상담 오셨어요. 상담을 계속 제가 늘 계속 반복하는 말이 맞습니다. 옳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중심이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붙들린 바에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께 붙들리고 성령의 사람이 성령에게 붙들리기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계속 제가 얘기해주고 얘기해주었더니 하고 돌아갔어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는 중심이 어디 있느냐, 삶의 중심이 누구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법궤 위에 빛을 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에 불로써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에서는 그들의 영혼 안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법궤가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영혼으로 확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 구약 시대가 아니고 지금 신약 시대이며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자신을 불로써 표현하시며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그럼에도 회복되는 것, 우리가 그럼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룬 속죄, 이 모든 것들이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표현한 것이 신약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쓰러지고 싶으나 쓰러질 수 없어요. 이 작은 문제 가운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별거 아닙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나를 치유하시며 나에게 큰 힘을 주신다 이런 말이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은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그 직장과 일터가 자라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근데 어찌하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가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겠어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이룰 예비 단계인데 아직 입문이 안 된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진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이 입문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맴돌면서 배우는 스킬을 배워요. 그러니까 스킬이 뭐냐?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다음에 은혜 받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입문이 안 된, 아직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은, 그런 체험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에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맴도는데 우리가 1년 걸리고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맴돌면서 우리는 뭐만 커지느냐? 말만 많아지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안다고 말하지만 그런 실상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만 했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말만 했지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속죄, 우리가 말하는 칭이 의롭다게 하는 것, 중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구속받은 인간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주 들어오셔서 가능한 것이에요.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 밖으로 나갔던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그분의 마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오신, 우리의 마음에 오신 그 하나님은 원수들을 쫓아내고 다시 거처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실패의 영, 불안의 영,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우리 가운데 불신앙의 모든 영들이 하나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쫓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실패의 영이 쫓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된 영들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한 불,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불은 교회에 깊고 충만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보이지 않는 불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아무도 못 보는데 불이 임하면 어떡할까요? 불이 우리가 딱 임해 보세요.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불이 여러분들에게 옷에 탁, 몸에 딱 임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불을 한번 질러봐야 되겠네. 뭐 불이 났네. 아이고 불이 붙고 있네. 그렇구나. 내 손이 타고 있구나. 그렇구나. 아이고 잘 탄다. 여러분 이럽니까? 불이 조그만 불이라도 떨어지면 막 난리가 나. 나 죽네 뭐 이렇게 나 죽다 타 죽네. 타 죽지도 않는데 성냥불이 조금 떨어졌는데 막 내가 죽을 뻔했다는 등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요만한 불이 떨어졌는데 내 몸이 다 탈 뻔했대. 어디 보자 그러니까 양말에 구멍이 조그만 거 하나 났는데 그냥 내가 이걸 뭐 안고 쓰면은 나 벌써 타 죽었고 오늘 못 봤다. 이 생의 끝을 볼 뻔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요. 불이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불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거. 두려운데 유대인들이 두려운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갑자기 미쳤지. 베드로가 아마 그래서 미쳤지. 근데 얼마나 무서운데 그들이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나도 똑같이 그들이 나를 죽일 텐데 그런데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전하니까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며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며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불이 그런 거예요. 불이 임하면 달라요. 인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불이 안 임하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정신을 사는 건 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만만하고 신앙생활은 그저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불이 작은 불이 임해도 인간이 달라지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밋밋한 거예요. 인생이 밋밋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많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어쩌면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은 저 산에 있는 분들이 더 윤리적일지도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윤리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히브리 12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도덕적인 불이십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넌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구분된 사람의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다는 건 구분된 거예요. 너는 구분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딱 자녀가 되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구분된 사람이야. 많은 사람과 너는 구분하여 내 자녀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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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이 성령 즉 거룩한 영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룩한이란 말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이 말에 도덕적인 순수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무한히 순수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거룩한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도덕적 의식에 희박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보세요. 어두워져 가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윤리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면 가르치 필요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어두워져 가는데 이런 사회를 바라보면 뭐가 필요하지 않아? 교육이 필요한 건 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넘쳐납니다. 교육은요 학교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만 피면 넘쳐나요. 이 사회를 위한 바른 방향들, 이 사회를 위한 심리학자들의 얘기, 이 사회를 바르게 하는 교육학자들의 얘기, 이 사회를 바르게 인도하는 정치인들의 얘기,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다양한 얘기들 그거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아주 학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은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의식이 다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것이 교육과 이런 많은 좋은 학자들 넘쳐나는 이론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성령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먼저 자기에게 은밀한 자가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항상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 운동이, 모든 곳의 부흥 운동의 시작, 평양 1907년 평양 장대교회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로부터 자신이 회개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됐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찌합니까 할 때 베드로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죄사함을 받아, 죄사함,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체험의 뿌리는 반드시 건전하고 건강한 도덕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위 속에 죄를 숨겨두고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번 기회를 맞아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높은 경지의 종교적이고 신비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의를 합리화시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며 여러분들의 실망감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4장 8절 이하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섬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할 일이 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난 달라지겠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난 달라지겠습니다. 세상상은 다를 것입니다. 달라집니다. 달라진다. 우리가 뭐 세계지만 셀러리맨도 아닌데 계속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힘이 필요한 거야. 그분이 오셔야 내가 달라지게 되고, 그분이 오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며, 그분이 오시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목적과 기독교의 이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이상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은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닮아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행복이 옵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물이 주는 거, 결과물. 그냥 보너스와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이상은 거룩해져요. 왜냐하면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요. 구원의 길이 달라요. 역사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길이 다르게, 그 사람들과 우리 길이 다른 걸 느끼게 돼. 오늘날 근데 우리가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이 세상의 길에 동조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능력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한마디는 보통 축복의 말도 아니고 은혜의 말도 아니고, 거룩하니까 남들이 안 될 때 구분되니까 나는 될 수 있는 거야. 거룩하기 때문에 남들이 실패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남들이 원망하며 다툴 때 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 회복과 은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거룩한 마음에만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 속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분되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 인생에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달라지게 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특세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달라져야 돼요. 거룩함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고 역사하라